네, 이렇게 또 2020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경자년 새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 경자년 1월 12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일 설교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신 주일 설교의 제목은요, 행복의 주 하나님. 그리고 이 제목에 대한 주제는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설교 말씀의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말씀의 바탕은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성경책에서 찾아보시고요. 다 찾아보셨으면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카렛이오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 예수님의 심장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심장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하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를 맞이했는데 정말 새해에는 뭔가 좀 꿈을 펼쳐나가고 좀 비전을 펼쳐나가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2020년도 경자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실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네, 장로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시지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생각에 어떤 그 재앙이 다가올 것 같고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는 새해를 맞이한다면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정의의 하나님이시오,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정직의 하나님이시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어서 2020년도 새해 맞이에서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그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지 않겠나. 그래서 행복의 주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새해 주일 설교를 하라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요, 저는 삶에서 날마다 은총 뱀이형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이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을 이스라엘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거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를 해보자고요. 시작. 은총 뱀이형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네, 이렇게 우리 장로님은요, 홍기표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홍기표요 너는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멘. 그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가요? 정말 세상 살다 보면 맨날 기쁘고 맨날 좋고 맨날 행복한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곳이 천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행복한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겠죠. 아멘. 그러면 그 행복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를 하셨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죠. 아멘 해야죠. 아멘. 그렇게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아멘 해놓고서 삶에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막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막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근심과 걱정에 막 빠져서 어느새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근심과 걱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그 환경과 처지와 상황과 그 현실에 맞부닥쳐서 그것에 함몰되거나 그것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더군다나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우리가 아멘을 했다고 한다면 행복한 주,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이 몰려올지라도 이것을 나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제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처지와 그 어떤 현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행복한 주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행복의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 말씀을 곳곳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로님, 시편 1편 1절입니다. 네, 시편 1편 1절에서 뭐라 하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아멘. 네, 여기서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의 사람들이 악인들처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아멘. 영어로는 not follow,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들의 그런 꾀를 따르면 안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1편 1절에서 뭐라 하느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아멘. 네, 여기서 악인들, 죄인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서지 않는다는 건 뭐겠어요? not stand겠죠. 그렇죠?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면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악인들이고 악인들은 꾀를 부리는데 그 악인들의 꾀를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죄인들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만한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의인들의 그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의인이 되어야겠고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고요.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어야겠죠.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행복의 주 하나님을 묵상하고 믿는 데 있어서 시편 16편 2절입니다. 시편 16편 2절 찾아보셨나요? 네, 찾고 있습니다. 네, 거길 그 말씀에서는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네, 시편 16편 2절에서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자, 다 같이. 자, 손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아멘. 아멘. 네,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행복하고 또 어떤 복을 찾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기 시편 16편 2절에서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행복을 누리고 그 어떤 복을 찾고 정말 자기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영원한 삶을 못 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어떤 영원함이 없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행복과 복이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복이 될 수 없다라는 그 시편 기자가 그걸 깨닫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주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잖아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정말 이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하나님이 영원한 복으로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아멘. 주님밖에 그 영원한 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고는 나에게 어떤 복도 없습니다라고 시편 기자가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멘하고 믿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2편 1절에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렇게요. 우리 인간은 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 어떤 사람,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잘났다고 하는 그런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을 찾고 싶지만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창조하신 만왕의 구주, 전능의 구주, 구원의 구주 하나님 말고는요. 정말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인격체가 훌륭하고 탁월하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인격체이고 인물인 거죠. 완전 무결한 그런 완전하신 분은 없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시편 32편 1절에서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 32편 1절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허물이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것에 우리는 정말 거부할 수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는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정말 자기는 죄가 만큼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나는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누구에게도 피해를 안 줬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거짓말한 적 없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뭐 귀찮게 하고 뭐 잘못한 것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자기 진정한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모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다볼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그 욥이 그랬어요. 욥이 인생은 벌레와 같다. 아멘. 정말 그 초라하게 짝이 없는 그 욥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벌레와 같은 인생이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정말 우리 인간은요,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보혈의 씻김을 받고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깨끗해지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의인으로 사는 것이죠.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 않으면요, 이 욥의 말처럼 벌레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정말 작고 초라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인생은 초로와 같다고 했어요. 아멘. 그 초로라는 건 뭐예요? 풀잎의 이슬이라는 거. 아멘. 그 풀잎의 이슬은요, 정말 잠시 잠깐 그 초록 풀잎의 이슬이 잠시 잠깐 있는 거지, 그 이슬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그 영롱한 이슬과 같은 보석이 순간 볼 때는 아름답지만 그것은 순간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지 영원하지 않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인생은 정말 초로와 같다라고 나이가 들고 병약해진 인생에서 돌아듣다 보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에 우리 믿는 입장에서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2편 2절에서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기서요, 시편 32편 2절에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마음에 간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믿음이 있다면 간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간사할까요, 안 간사할까요? 간사하지.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아침에는 간다고 약속한 사람이 점심도 되기 전에 불과 말한 지 5분도 되기 전에 못 간다고 딱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분명히 뭐 이렇게 정말 내일 약속을 지키겠다 말을 해놓고 내일이 됐는데 내가 어저께 언제 그렇게 말을 했냐 라고 뻔뻔하게 말하는 간사함이 있는 인간들의 그 현실을 많이 보나요, 안 보나요?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그 간사한 사람들 보고 아유 저 간사한 사람들 하고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판하는 손가락질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간사함이 있나 없나?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피치 못하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를 봐서 오늘 내가 어떤 단체에 간다고 했어요. 간다고 했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저기 가야 될까? 내가 꼭 거기 갈 필요성이 있을까? 아유 가기 귀찮아. 뭐 내가 할 일도 많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내가 안 가도 뭐 되는 거고, 뭐 꼭 가야지 되는 그런 단체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마음에 간사함이 들어와서 간다고 아침에 생각했다가 바로 또 아예 안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요. 네, 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께 회개하겠어요. 주여 아버지님, 날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바라봅니다. 저의 속생의 아버지님 간사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아멘. 앞으로는 간사한 생각을 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의 말씀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우리는요, 남에게 있는 허물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고, 남의 그 모습을 반추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거울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거울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 자신의 간사함이 있었나 없었나, 남이 간사하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나 자신의 간사함이 있었나 없었나를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서 있었으면 회개하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32편 12절에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시편 32편 12절에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때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어느 나라요? 대한민국이죠. 아멘. 대한민국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시편 32편 12절 말씀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했는데요. 아멘. 이거에 이 말씀이 아멘합니다. 아멘. 정말 분명하고 극명한 차이를 대한민국에서 남한과 북한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삼은 우리 대한민국은 어때요? 잘 살잖아요. 부유하잖아요. 부유한 나라로 우리는 지금 선진국의 나라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어때요, 장로님? 어렵고 배고픕니다. 네, 북한은요, 정말 간부급들만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못 먹는 거에 극악한 게 기한, 헐벗음, 굶주림에서 어때요? 완전히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산에 있잖아요. 북한에 있는 산은 민둥산이에요. 풀뿌리까지 다 뽑아 먹을 대로 다 먹고 해서 오죽하면 산이 민둥산이고요. 오죽하면 북한의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서 탈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지금 3만 명이 대한민국에 지금 넘쳐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시편 32편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때요? 북한 봐봐요. 못 살잖아요. 못 살고 못 먹고 정말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헐벗고 굶주린 북한 백성들이 탈북하고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먹는 문제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탈북하겠냐고요. 오죽하면. 그런 상황이 있는데 북한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안 나라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대한민국 남한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북한과 극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아멘. 여기서 안타까운 것을 발견하는 건 뭐냐면요. 저는요. 세계 열강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세계 열강의 러시아 어때요? 못 살아요. 또 중국 어때요? 못 삽니다. 또 일본 어때요? 일본도 잘 못 삽니다. 일본은요.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인지 몰라도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바닥입니다. 아멘.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위안부 문제 나오잖아요. 아멘. 위안부의 지금 대한민국의 위안부 고통을 받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요. 지금 생존자가 지금 20몇 명밖에 안 돼요. 28명인가 20몇 명이래요. 아멘. 그 생존자들이요. 지금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 생존자들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일본이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니들한테 사과하라 하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일본은 사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정말 일본의 정신이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인 부강한 나라는 물론지 몰라도 정말 정신적인 세계는요
밑바닥인 것입니다. 밑바닥.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는 그런 현실의 부유함이 있을런지 몰라도요. 정신의 부유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정신의 부유함은 없기 없습니다. 때문에 정말 생명 존중의 사상, 또 인권 존중의 사상, 또 자기 나라가 존중되면 남의 나라도 존중해줘야 되죠. 아멘. 자기 나라 백성이 귀하면 남의 나라 백성도 귀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일본의 그악한 정말 잔인한 그 과거사를 현실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전히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그 정신적인 세계가 물질적인 부유함과 부강한 나라일런지 몰라도 정신적인 그런 세계에서는 밑바닥인 것입니다. 아멘. 이 원인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 정신에 기독교 신앙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북한에도 러시아, 또 중국, 또 일본, 또 세계 열강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이 없는 그런 나라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세계 열강의 러시아, 일본, 중국, 북한, 또 뭐 아프리카, 뭐 믿지 않는 나라들 많잖아요. 아멘. 그런 나라들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게 교회가 세워지고요. 또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로 중보 기도로 후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선교사님들도 해외 파송을 나가면서 그러면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위안부 과거사의 위안부 사과할까 안 할까? 믿음이 있다면 사과하죠. 아멘. 그리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기독교 국가 믿음이 있다면 안 합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를 존중하고요. 다른 나라 백성들을 국민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하고 위안부 대한민국의 위안부 할머니를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 건요. 하나님 나라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런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계 열강이 북한을 비롯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러시아를 비롯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세계 열강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국가가 될 수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요. 기도로서 후원을 중보 기도로 후원을 해야겠다고 저는 아멘.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편 40편 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복이 있으려면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또 시편 41편 1절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84편 1절에서는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아멘.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또 시편 89편 15절에서는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요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뭐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시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시편 94편 1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고요 그리고 교훈하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시편 112편 1절에서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행복의 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가 나가고요. 주제는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주제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향해 볼까요? 자, 자기 자신에게 향해 보세요. 은총 뱀이형이요, 홍기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